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신약 참 쉽다. 12번째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 사도행전 두 번째 골격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는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공동체의 연합은 자기 재산을 팔아 같이 생활할 정도로 강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전 로마 제국으로 퍼지게 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증으로 1945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선교사를 박해하고 추방하자 많은 선교단체들은 중국의 복음 선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통계상 50만 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이 2000년에는 약 2,500만 명으로 성장하였고 지금은 1억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중국 내의 그리스도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주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사도행전 8장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표적도 일으켰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따르며 그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한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에 따릅니다. 그는 가사로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이방인 복음화에 대한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5절에서 40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도 베드로는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치유하였고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 자매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7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40절 42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또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또 이방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구원의 조건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거룩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8절 44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에 관련된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였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백부장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비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는 비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15절에서 18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환난을 당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파견하였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세웁니다. 이에 제자들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복음이 퍼져갈수록 박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여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잡혔으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탈옥한 베드로 사도를 보고 믿지 못하는 반응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 베드로가 대문은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의 평강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일 처형당하는데도 주님의 평강을 힘입어 주의 사자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잠을 푹 잡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